오늘은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금요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입니다. 전체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요약인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신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해서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를 꼼꼼히 한번 읽으면 또 이번에 성경 전체 일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했던 한 60년 정도 사역했던 그런 그 선지자고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부터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부터 이사야서가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자 시작. 네, 여기 그 당시 시대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형식적이었고 그것을 성전 마당만 밟는다. 이제 그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났다는 말이 완전히 버린 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고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 언제까지 성전 마당만 밟으려고 하느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드려지질 못한 거지요. 재물 드려도 헛된 재물을 마지못해 드려가지고요. 아주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양하지 마라. 너희들이 성회를 한다 그러면서 함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 안타까운 고백,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1장을 통해 함께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 1장은 기도하시는 분들 예전에 노 권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들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15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게 되고 함락돼서 멸망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때 완전히 이성 저성 유다도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서 이제 포위당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여기 1장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이사야서의 마지막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가 되는 거지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시작. 네, 아마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우리 기도할 때 또 늘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우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우리 많이 하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이 뭡니까? 나와 예배는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태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변론하자 그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기준에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채우고 한다고 하면 그건 성전 마당만 밟는 거에 불과하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변상 앗수로는 우리를 호시탐탐 치려고 하고 우리의 성들은 하나하나 함락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분에게 우리 문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또 볼까요? 너희가,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것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이 성 안에 있으면은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성 안에 낮에는 밖에 나가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문을 닫고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을 둘러싸고 무슨 뭐 대포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성을 함락시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전쟁에서. 그래서 성을 뺑 둘러싸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양식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들이 먹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버티다가 보통 한 1년이고 2년 뭐 오래 버틴다고 해도 항복하고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뭐 큰 피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이것저것 농사져서 먹으면서 지킬 수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질 못하니까 결국 항복해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전쟁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 기쁘게 하면 너희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기근의 위협,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하고 즐겨 순종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즐겨 헌신하는 거하고는 벌써 헌신의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지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 그런데 20절 볼까요? 너희가, 자,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는데요. 이렇게 외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께 무릎 꿇으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약속하는데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에 삼켜지리라. 아수르라고 하는 칼에 그들이 삼켜져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그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그 주위에 하나하나 성들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처하고 나중엔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멸망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백성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결국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사네립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 송장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 끝을 내고요. 뭐 천사가 하려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와서 그 생명 가져가려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출애굽하기 전에도 죽음의 천사가 와 장작 하나씩 잡아갈 때 다 죽잖아요, 와서. 양의 필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사네립이 부랴부랴 돌아갔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전쟁 끝나고 위기를 넘기는 이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선포하자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품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봄신방 시작했는데요. 금년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즐겨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심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시작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세속화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그렇게 시작했지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깊이 뺏기고 마음 뺏기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절제할 것 절제하고 돌이킬 것 돌이켜서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절기가 되자는 말씀으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사야 읽으면서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2장 읽었는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버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 속에 세상 풍속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 풍속이 가득했다. 그들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점을 쳤다. 요즘에 뭐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점집이 문전성시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와서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방식은 답답하긴 하고 어떻게 좀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이제 점을 치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지요. 은금 보화에만 집착하고 그들 속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나님 백성 속에 우상 가득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께 나온다고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서 성전 마당만 밟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적당히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보고요. 여기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 그런 모습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13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노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늘 이렇게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속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들이 집착하는 거에 우리도 마음 뺏기고 얽매일 때 많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지나며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런 진실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축복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